아멘.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낸 후다 벳살라는 단어입니다. 벳살라. 바로가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에 항복해놓고 보내놓고 또 후회하고 추격군대를 보내죠. 추격군대를 보내면 뒤에서는 추격하는 군대가 있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현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 살필 말씀입니다. 자, 벳살라하는 배는 뭐뭐 안에 배 믿어봐라 광야에서 할 때 안에 뭐뭐 안에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샬라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가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죠. 샬라가 신 라메드 헤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기 위한 삶이 뭔가 보낼 때는 뒤에는 바로 군도가 추격하게 하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는가, 그 훈련이 벳살라 훈련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어쩌면 그 사람은 훈련되지 않아요. 순풍만 불고 조용한 미풍만 불 때는 그 사람은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아요. 때론 날카로운 이 겨울바람이 불고 막 폭풍과 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들 삶에 원하지 않는 태풍도 불게 하시고 원하지 않는 질곡으로 들어가기도 하시고 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했으면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앞에 홍해 바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강야에서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고 잠잘 곳도 풍요로워야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이 돼야지 하나님의 가란 목적이 맞는 거라고 우리 세상 사람은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는 훈련이 안 된다. 뒤에 군대가 쫓아와야 되고 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보내진 사람들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까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보내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뭔가 다듬을 것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강풍이 그래서 부는구나. 이 절벽이 그래서 있었구나. 이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지경이 그래서 내 인생에 있었구나 하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매 순간 시험치는 마음으로 살자. 그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오늘 시험 문제 내주셨네. 그럼 우리 또 불합격했다가 합격하기도 하고 합격했다가 불합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쳐가지고 단번에 합격한 사람이지만 불합격했다가 그 다음에 합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불합격했다가 합격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음을 알고, 이 샬라의 훈련은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밀어넣어서 보내놓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벳살라 훈련이다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벳살라 훈련은 저에게도 진행 중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라, 더 다듬어지라, 더 온유해지라,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더 화목한 사람이 되라,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 오전에 본 9가지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벳살라 가게 해놓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인도하시더라. 자, 오늘 우리 계속 지금 정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의 왕이시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 그죠? 이렇게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제 체험되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을,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 삶에 실제로 체험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학생들에게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찾아오시는구나. 불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계속 갈망하고 계속 원하면 계속 불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구나.
오늘 찬양할 때도 막 여러분 몸에서 불을 느꼈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을 우리가 붙들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길로 가면은 그들과 싸우기 때문에, 이들이 싸우기 싫어서, 전장하기 싫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 하나님 알기 때문에 편안한 길 블레셋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든 길, 홍해 바다가 있는 길, 뒤에는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바로가 수장되듯이, 바로 군대가 수장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잘못된 끄뜬 혼적인 생각과 혼적인 마음들이 바다에 잠겨지도록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뭐 방송이 좀 이렇게 오전에 원활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거로 우리도 시험 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험 문제를 탁 던져놓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담임 목사도 시험 치게 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도 시험 치게 하고 시험 치게 했어요. 자, 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불합격한 사람, 아, 내가 잘못 반응했구나.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없으면 그런 훈련이 없거든요. 뒤에 바로 군대가 추격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이 없어요. 편안하게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게 잘 가는 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이 다듬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도 있게 하고 골짜기도 있게 하고, 때론 먹거리가 없어서 먹거리 달라고 원해야 될 어떤 먹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 뭐 못 먹는 거 있습니까 혹시? 저도 한때는 못 먹는 거 있었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모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내 앞에서 어떤 음식을 굽고 처음부터, 아, 목사님은 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하지, 목사님은 음식 나놓고 좀 먹는 것이 좀 그래요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제가 신학한 이후로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으니까 목사님 먹는 모습 보면 자기도 먹고 싶은데 자기는 안 당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그건 진짜였잖아요.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저에게 먹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 그 먹는 훈련을 시켜서 제가 또 어떤 하나 감동받은 거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인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분도 그 훈련이었겠죠. 어느 날 자기를 초대했는데 나병 환자 성도님이 자기 가정에 초청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다고 막 밥도 잘 차려주고, 전도사시절에, 전도사실 그분이 전도사실에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밥도 고봉으로, 쉽게 말해서 꽃배기로 채워주고 반찬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탁 차려주는데,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분이 차려준 음식을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적인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들냐면, 너 이 음식 못 먹으면 앞으로 네 목회 생활 못할 거다. 네가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잘 사는 성도도 만나게 될 것이고, 보리밥 먹는 성도도 만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환경의 사람도 만날 것인데, 네가 이건 먹는 것이 오늘 네가 할 일이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대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시험에 합격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테스트하고 하셔서 하나님이 진도하시는데, 진인도, 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든 길을 주지?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군대가 뒤에는 추격하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함께 가주신 하나님. 너희들만 가라고 말하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가주시고, 또 적들이 가까이 올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쪽으로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가가지고 그 사이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신이 함께 훈련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만 그 낭떠러지에 있어 하지 않고 그 낭떠러지에 같이 내려와 주신 하나님, 고갯길 있으면 그 고갯길을 같이 걸어가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앞서가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져서 앞에서 인도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단순히 낮에 구름 기둥, 구름 모양이 있는 것이나 낮에는 뜨거우니까 저렇게 같이 가면서도 구름으로 시원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춥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이불 같은 불을 그들 위에 펼쳐주시고, 저 불빛 보고 짐승들 달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지금까지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앞서가시고 뒤에서 적들이 오면 뒤에서 막아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요즘 여러분 뭐 힘든 일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이 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돌파케 하실 것이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방송 문제에 잠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전부 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근데 켜진 것을 다 끄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드럼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오늘 층에 보니까 그것을 끄니까 오전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앰프 만질 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만지니까 우리 이렇게 정상 앰프는 되는데 또 뭐가 문제죠? 지금 드럼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제는 생겼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 저녁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죠?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돌파에 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지금 뒤에는 바로왕이 추격하는 위험한 지경이고, 그렇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앞에 길이 확 열려야 되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힌 상황,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면 적들도 안 쫓아야 맞고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없어야 맞는데 하나님은 앞에 홍해바다를 두고 뒤에 군대를 추격하고 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순간에도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할렐루야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줬으면 이번에도 참신이신 그분이 저 바로 군대도 막아줄 것이고 앞에 홍해바다도 갈라주실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시험 문제를 하나 주시는 것이기 말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고센 땅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내렸잖아요. 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잖아요. 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잖아요. 가축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특별한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군대에 보호할 것이고 이 홍해바다도 뚫어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또 두려워하고 또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도 보고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 사울왕이 왜 이랬지?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하지? 근데 그 사울왕의 실수가, 다윗의 실수가 우리도 할 수 있는 실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들을 보호해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도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니까 앞에 홍해바다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고 또 좌절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해가지고 이 홍해바다에 다 죽게 만들려고, 저 적들의 손에 다 죽게 만들고 우리를 출애굽하겠는가? 차라리 거기서 사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 뭐 바라보라고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아멘.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 듣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했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혜자를 붙여주실 것이고 전문가를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못할 때 또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시험 점수에서 체크가 되겠죠. 자, 14절 6절에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거의 뱅거를 참 바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장자 죽고 나서 항복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200만 군대를 내보내놓으니까 너무나 손실이 크거든. 안 되겠어. 다시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어 하고 쫓아와요. 거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선발된 뱅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뱅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도 같이 추격하더라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애국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라갔고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가는데 뒤쫓아가면서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연출한 환경이다? 하나님이 연출한 환경이다. 여러분, 우리 결과 나오고 있잖아. 자기들이 추격에 따라왔지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몰라. 홍해 바다에서 죽을지도 모르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이 추격하는 완악한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수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알지도 못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불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했기보다 원망불평이겠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다 다 수상시키려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거기서 살게 하지요. 이제 우리들이 이래요. 우리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원망불평하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할 수 있죠. 그죠?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환경으로 집어넣는데 이 환경이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것이고 이 환경이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 것이다. 이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라고, 이때도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10가지 재앙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게 하셔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그 고센 땅의 은혜는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장차 종말에도 도피처로 주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죠.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 어떻게 너희들을 이 위기에서 건지시는지를 보라. 이 구원이라는 글자가 예수화거든요. 구원은 바로 예수화를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셔서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결론을 알 것이니까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면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면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님만 높임받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그 찬양 왜 불렀죠?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을 일부러 부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믿으시고 믿었다면 입술로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고 할렐루야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기가 나면 마침내 주님이 높임 받는 극히 아름다운 일이 2023년 김멸의 해에 일어나게 돼 있다. 할렐루야면 뭔가 갇혀 있습니까? 뒤에서 추격하는 것 같습니까? 앞에는 가로막힌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그것에서 탈출하게 하시듯이 여러분에도 그 은혜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예부적 일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진짜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숨어있는 바로가 우리 지난 금요일날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바로에게 가라. 그 말은 바로가 지금 어디 있다고 배웠죠? 금요일날?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들어가서 바로를 찾아봐라. 그 바로를 제거해야, 그 바로를 없애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는 일이 방해받지 않다. 예부적 사건에 반응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이상한 영을 자기가 가지게 됐어요. 그죠? 어느 틈을 다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가 나쁜 연애를 자꾸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영과 그 나쁜 영을 가진 사람이 서로 반응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과 내 안에 있는 영이 뭔가 서로 딱 당기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이 바로가 있으면은 항상 이 바로가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우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기 계산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라고 그랬어요. 저 바로가 애굽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바로를 찾아내야 영적으로 출애굽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찾아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오늘 오전에 말하는 진짜 돌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금요일 말씀과 똑같이 어디로 들어가라?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내라? 내 속에 들어온 바로를 찾아내라. 오전의 말씀 그 사역자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서 유튜브에 여러분 그 자료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자매가 자기 속에 있는 영의 실체를 몰랐어. 그러면서 자기는 행동만 했어.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실체를 자기 입으로 고백해. 내 속에 이런 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조명받고 말씀으로 조명받으면 내 속에 있는 바로가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바로를 찾아내서 여러분의 영적 출애굽을 발행하는, 여러분이 잘하고 하는, 여러분이 잘못된 기준과 생각으로 살게 하는 그 바로를 완전히 몰아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자는 등장한다. 그 방해자가 바로의 군대이고 그 방해되는 환경이 홍해 바다이다. 그러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바로 군대도 사용하시고 홍해 바다도 사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하는 재료로 삼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해자가 있습니다. 그 방해자조차도 하나님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해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홍해 바다도 추격하는 군대도 누가 처리해 주심을 믿고 우리 오전 말씀은 성령님이 처리해 주심을 믿고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그 쫓아는 적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돌파해 나가는 주역이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영역도 처리해 준다. 오늘 뭘 처리해 주시? 죄를 처리해 주시지. 할렐루야 아멘. 죄도 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벗겨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네가 풀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지금 같이 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우리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어쩌면 기도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어쩌면 또다시 순종해야 되는 어떤 큰 모습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봐야 될 우리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위기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도 처리해 주신 하나님을 믿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자기 앞에 있는 강물이 척 흘러가는데 이 강이 멈출지다. 요단강이 멈출지다. 아무리 외쳐도 안 멈출지더래요. 왜 안 멈춰질까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 강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걸어서 돌아가면 저 밑에 새 다리가 나 있거든요. 그 다리로 건너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려면 다리가 있으면 내가 좀 걷는 수고를 하더라도 걸어서 건너가면 되잖아요. 건너기 싫어서 여기 하나님 물을 멈추어 달라는 것은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 순종으로 따라가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또 당연히 기도는 우리 몫이죠. 자,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성경에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구원을 보라의 밑줄을 좀 끊으시면 좋아요. 즉 구원이 예수하라는 뜻이고 구원을 보라를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보라 이런 뜻을 시키면서 다음 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예수아가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죠? 스트롱 코드로 3442번이 예수아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아라고 하는 3442번의 끝에 헤이, 본다는 글자가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까 한글 글자로 구원을 보라가 쉽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께서 친히 뭔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손에 못 박히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야훼시다. 그 예수아를 보라. 그 예수아를 보라. 그 야훼를 보라. 그분을 보면 그분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모세 시대 때도 너희들이 구원을 보라 했지만 이 구원 속에는 히브리 단어 속에서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친히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서 우리와 같이 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여호와의 천사로서 우리들의 앞장서 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이거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적 역사는 우리를 구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역사는 예수아를 바라보는 사람. 뭐 바라봤듯이? 노뱀을 바라봤듯이. 여러분 불뱀이 물고 다니는데 노뱀 쳐다본다고 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특별히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뱀 노뱀을 바라봤더니 살았잖아요. 그 노뱀이 뭐라고 그랬죠? 그 노뱀이란 히브리 단어하고 메시아라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은 358의 숫자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노뱀 바라봐라, 메시아 바라봐라, 예수아 바라봐라. 예수아가 바로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지금도 나타나서 이 구약 모세 시대에도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에 놀란 돌파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애국 군대를 막아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구원을 보라고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면 구원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실제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추격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라 이 말이죠. 앞에 홍해 바다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요대의 바보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셔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서가던 예수님이 하나님 선 예수님이거든 갑자기 뒤로 자리를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진압에서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앞에 홍해 바다보다 더 급한 것은 뒤에 추격하는 바로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일이 있으니까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께서 뒤로 물러가셔서 그들의 뒤로 가니까 그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가더래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바로 군대 사이에 서더라는 거예요.
자,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이르러서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 애굽 군대는 흑암 지향이 있듯이 깜깜하고 이쪽에는 밤이 밝아서 빛이 비치는 완전히 고센 땅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들은 깜깜하니까 못 오겠죠. 우리는 밝으니까 빨리 저쪽으로 피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중간에 막아서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아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만 일할까요? 따라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 연휴 기간에 지방 갔다 오신 분들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운전을 잘해서 다녀오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천군 천사가 함께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녀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운전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다녀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호 천사들 함께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늘의 지와 전략으로 살게 하셔서 그 순간도 무사히 다녀오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감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죠. 21절 봅니다. 이제 뒤에 오는 추격군대를 막아줬으니까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좀 지체하도록 막아주세요. 저쪽은 깜깜하게 추격이 못하게 이쯤 빨리 가게 하고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해놓고 앞에 홍해바다도 갈라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손 내밀 때 뭐 내밀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들었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이 동풍 이야기 나왔어요. 동풍이 부니까 뭐가 왔죠? 메뚜기 떼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이 부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재앙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동풍이 부니까 그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닷물을 갈라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서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200만 군대가 건너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그 당시 닦아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은 왜? 빨리 통과해야 되니까. 좁은 길 하나는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넓은 군대, 그 뭐 그림에는 그렇게 넓게 표현됐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200만 군대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을 홍해 바다 속에 숨겨진 길을 털어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으로 탁 서 있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현장에서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뭐 저기 어디 우리 한국에도 제부도 같은 데 가면은 물이 좀 빠졌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길이 나고 하는 거는 저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저기는 양쪽에 물이 선 거에 시키면서 절벽처럼 서고 그 절벽처럼 선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제부도 같은 데는 어떻게 되죠? 물이 빠져서 물이 사라졌다가 다시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죠. 여러분. 완전히 양쪽에 물이 벽처럼 서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가게 하고 누가? 하나님이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그 바다로 내미니까 하나님이 저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홍해 바다같이 뭐가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뚫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건너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일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목정하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뒤따르는 군대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들이 뭣도 모르고 쫓아오니까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넜지만 그 절벽처럼 둘러섰던 물들이 갑자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바로의 추격군대는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이에 다시 돌아와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전략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손을 뻗어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더니 물이 제자리로 차서 건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7절 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서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것을로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보면은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막 급신하고 두려웠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해 가지고 그 바로의 세력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제 끝나고 보면 우리가 알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들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님 다 일을 끝내놓고 나서 보면은 바로 군대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우리 추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심판에 또 다른 심판이 돼. 항복해놓고 장자 죽을 때 두 손 들어놓고 또다시 항복하지 않고 그 완악함으로 추격하니까 너희들 완전히 내가 홍수 심판을 내듯이 심판해야 되겠다고 홍해 바다로 끌고 오신 것이죠.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바로 군대가 오는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앞에 홍해 바다가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럼 뭐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들은 없애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예수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걸맞는 삶과 돌파적 삶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죠.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바로 세력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우리 주목해야 되거든요. 아까 바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로 세력들을 물에 수장시키더라. 우리들에서 있는 바로를 이제 찾아냈어. 이 바로를 어찌 없애지? 바로야 물러가.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떠나가. 물론 그렇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의 군대는 물로 처리하면 되는구나. 그럼 물이 뭔가? 바로 말씀이야, 말씀. 할렐루야 아멘. 바로는 뭐로 처리할 수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처리하는데 오늘 특히 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하는 것은 그들은 물에 잠기니까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잠가버리면 그들이 힘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충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채우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오늘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내한테 혼적인 생각과 육적인 것이 사라지듯이 말씀을 채우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이 바로의 세력들도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바로의 군대를 물로 처리하라. 내 안에 있는 바로 세력도 말씀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즉 물이라는 글자가 마임이라는 글자예요. 저 표를 잘 보십시오. 요드 맴이잖아요. 말씀이 두 개나 있어요. 그죠? 물이 바로 마임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바로의 세력들은 말씀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진리의 말씀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 군대도 진리의 말씀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 오늘 바로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전에 제가 강조했다면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강조하는 시간이게 돼요. 말씀으로 채울 때 적들이 사라지더라. 말씀으로 채울 때 내 혼적인 생각이 사라지더라. 말씀으로 채울 때 사라지는 것이 내가 버려야 될 그 바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진짜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컵에 물을 채우면 병에 물을 채우면 물병이 돼요. 약을 채우면 약병이 되고 그죠? 여러분이라고 하는 병에 뭘 채우면 여러분의 병에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럼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말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은 한 방향이니까 성령을 쫓아 살게 돼 있어요.
말씀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바로가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기에 노력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하러 10개가 바로 뭐죠? 그게 말씀을 요약한 거죠.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 말씀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선포하는 사람들, 내 속에 바로가 더 이상 발붙을 사람이 없죠. 할렐루야.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바로를 처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14장 20절 보니까 물이 흘러와서 그 사람들을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더라. 내 안에도 말씀이 채워지면 바로의 세력들이 죽게 되더라.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우리 했잖아요. 예전에 충청도 수련회 한번 갔을 때 우리 그때 했잖아요. 물속에 다 잠기는 의식도 했고 돌 하나씩 주워가지고 던졌잖아요. 그 던지는 돌이 누구라고? 나라고 생각하자. 너는 완전히 이 물속에 잠겨 있어라. 세례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세례 줄 때 물만 찍어주는 우리 가톨릭 장로교식 이 세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침례교사는 물에 확 잠그는 게 맞거든.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 가지고 물에 잠겼잖아요. 그죠?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살아납니다. 그 나 죽는 방법이 어디에? 물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내 자아를 처리해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사명감을 살아가는데 방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뭐로 처리하자? 말씀으로 처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 보냄받았지만 내 속에 누가 있다? 바로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이 바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전 말씀과 저녁 말씀으로 같이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처리하는 거야. 저녁 말씀만 가지면 말씀에 흠뻑 젖게 만들어서 완전히 내 자아를 수장시키자. 할렐루야 아멘. 내 자아를 수장시키는 걸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놀랍게 신약에서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구름 기둥을 인도받아서 바다 가운데로 지났던 것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영적으로 나 죽었습니다 하고 통과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그 영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로 적용하면 우리들 세례받을 때 물에 쑥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물이 주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세례받으면서 새 출발합니다. 그게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대가 200만 군대가 전체가 집단적으로 세례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해석하고 놀라운 발상이잖아요. 그죠? 놀라운 발상이에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나는 죽고 이제 애국 근성은 죽고 진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애국 근성이 죽지 않고 영적 출애굽을 하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 삶이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죠. 그죠?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처리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나에게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물건이 그 물이 나를 씻어주는 물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물이고 나를 장례 치러주는 물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라는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나를 씻어주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장치도 될 수 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배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 앞에 그런 환경이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조차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줄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홍해바다를 배치신 분도 하나님, 홍해바다를 통과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역사하시고 요구하신 분도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결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갈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가는 여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바로 군대도 해결해 주시고 홍해바다도 해결해 주시더라. 문제를 오늘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뭐로 처리하자? 말씀을 많이 채워서 그 바로를 죽여버려야 내가 더 이상 전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는다. 오전 말씀은 성령으로 채우고 저녁 말씀은 말씀으로 채워서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말씀과 성령 두 날개가 건강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바로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방법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또 묻고 말씀을 또 채워서 오직 말씀으로 반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